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똑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하나 더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5장 17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 영의 그 수준에 따라서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 아이,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이렇게 해서 영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 새사람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상태, 구원을 얻은 상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그랬는데, 어린아이 상태일 때는 아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장년 정도가 돼야지 스스로 이제 마음도 새롭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도 새롭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보면은 처음에는 모유하고 이렇게 분유를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애가 굉장히 이렇게 살이 막 붙더라고요. 좋든 싫든 아기가 울면 막 계속 이렇게 먹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제 좀 만질만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세상도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으로 시작을 해서 또 분유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성장하면 이렇게 먹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도 분유만 젖만 먹일 수는 없듯이 우리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영의 성장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근데 세상은 책이,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쭉 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다 책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도 학년에 따라 문제집이 다르고 교과서도 다 이렇게 다르고, 그런데 이 성경책은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유식 먹고 죽 먹고 이렇게 밥을 먹듯이
그러면서 성장해 가듯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영의 그 단계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한 사람의 이렇게 이제 일생 과정을 보면 모태 신앙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불신자였었던 시절에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제 관할을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성자 하나님 관할이고, 이 중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이제 2차로 이제 내소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지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기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관할이 된다 이렇게 말씀. 물론 다 관할을 하시지만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 태어나면 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 젖을 먹는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저자 전차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원래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처음부터 교인이잖아요. 워낙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어쨌든 조상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나면 이제 갓난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린아이, 아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청년과 장년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을 이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다릅니다. 이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아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똑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애굽에서 살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그리워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아이들은 젖을 먹지 않으면 사실 죽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기가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근데 그 아기한테 밥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갓난아이들은 그렇게 젖을 안 먹으면 죽듯이 똑같이 막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먹게 되면 세상 것을 사실은 더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왜냐면 육신에 이렇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육신의 것들이 더 익숙하고 더 좋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난아이들이 그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이렇게 젖을 먹으면 차츰차츰 커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이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무조건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이제 또 이런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음식이 맛있니? 그랬더니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써 얘도 이제 맛이 있다, 맛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은 거, 자기 입에 맞는 거 이렇게 찾아서 먹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차츰차츰 우리가 성장하면 이 성경이 똑같이 갓난아이 때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새신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온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뭐 11조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이렇게 청장년이 됐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 성경 말씀을 그 역사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먹다 보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이제 차츰차츰 이 갓난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맛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내가 육신에서 육신으로서 세상에 살던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우르에 살았다고 하면 죽을 것이거든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 불신자였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우르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신자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 데라랑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성장한 단계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먹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맛을 안다고 그랬죠. 조금 한 10% 내지 20% 정도씩 이렇게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말씀의 그 뜻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어린아이 단계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신자였지만 신을 섬기고 있는 데에서는 아이 수준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라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하고는 달리 미숙하지만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 세상에서의 그 교육의 수준의 단계로 보면 여기를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초등에서 이제 중등 과정이 이제 어린아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등에서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까지가 이제 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우리가 성년이라고 안 부르고 미성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아직 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들은 행동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등학교 아이가 엄마 손잡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숙하지만 자기가 행동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시기는 아이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까지는 아직은 이게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말씀은 뭐 이 구약, 유대인 같은 경우도 구약을 전체를 다 암송할 정도로 12살 이전에 다 암송할 정도로 했지만 결국 이게 행동이 나오질 않아서 예수님이 그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무조건 말씀을 잘 먹다 보면, 우리가 이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도 들고 이렇게 뭐 또 모세의 예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얘기인지를 다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은사는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은 모든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하고 또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능력과 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팔을 나누면서 시기 질투를 하고 분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을 지식은 많이 알지만 아직 이 행동은 나오지 않고, 이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육신의 원한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히브리인들, 히브리서의 받는 대상인 이 유대인들은 지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지식은 많았지만 아는 것들은 많지만 결국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을 지식의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남의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선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이 지식이 이 남의 지식, 아직 내 지식이 되지 못한 이 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지만 이곳에 내 지식에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은 미숙하지만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철이 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애들이 조금 철이 들어서 그 전에는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하고 철도 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숙하지만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게 이제 갓난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애굽의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애굽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먹고 오이 먹고 뭐 참외 부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이런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하고, 또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런 때를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갓난아이인 상태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듣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 같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았을 때 받았던 원했던 그런 복들을 더 좋아하고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항상 더 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 분명히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 내가 원하고, 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쁜 거, 이쁘게 보이는 거, 남한테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욕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에 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했는데 다 네피림 같은 거 원하고, 잘난 자식 원하고, 돈 더 많이 얻기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피 원하고, 다 이런 것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가난아이들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 중에 이렇게 아이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인데,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르지만 순종하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거기에 있는 포도를 또 이렇게 메고 오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얘기를 확신을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오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설교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설교라는 게 한 20-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다 알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이 지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을 이 내 지식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항상 우선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듯이 뭐 잘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일어섰을 때나 나갔을 때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이것이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와서 말씀 듣는다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듣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보통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의 일꾼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천국에 보내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됨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장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오히려 어렸을 때는 청년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50이 돼서 밧세바 이제 사건을 할 때는 또 자기의 그런 정욕을 갖다 주체하지 못해서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우선을 해야 되겠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지만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되면서 이제 모세 대신에 이렇게 갈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항상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항상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청년 장년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아이 수준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불신자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1장에서부터 이제 데라한테 먼저 출발을 명령을 하시죠. 출발을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쭉 성장하는 모습, 이 불신자 단계에서 결국 아이와 청년과 장년의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신을 모셨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모셨던 그런 아버지와 함께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한 75년 동안 신을 모셔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쭉 그 뒤에 가보면 아비멜렉하고의 사건에서 그 롯을 구해올 때도 다 그게 신한테 무조건 바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 예수님이 그 산상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행동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청년의 그런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청년이나 장년부터 에녹처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차츰차츰 갓난아이에서 시작해서 어린아이, 아이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렙돈 과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다 멸시하고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다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기가, 우리가 돈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에서 만 원을 내놓는 거랑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에서 만 원 드리는 거 쉽고 또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거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금액이 커지면 거기서 11조를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어렵죠.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다 내놔라. 네가 다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네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깝잖아요.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는데 이 드렙돈 과부 같은 경우는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게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나보고 이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얘기구나를 점차 알아듣는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이 어린아이 시기. 그렇지만 아직은 행동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알아듬으로써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먹다 보면 이제 명철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명철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그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갖다가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는 기능이 명철의 기능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따라하려고 하고 하면은 이 명철의 기능이 열리면서 결국 우리가 이걸 행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할 때도 보면은 결국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 단계가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행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에서 이제 청년의 단계로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이제 사라와 이제 하갈의 이제 사건에서 결국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장의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볼 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항상 성경을 나에다 적용을 시키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 다 주인공을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읽으세요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예전에 읽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 내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국 그 슬기로운 처녀하고 이제 그 미련한 처녀에게서도 알다시피 이 명철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명철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는 똑똑하게 알아듣고 누구는 이제 미련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명철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명철의 기능을 좋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항상 내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자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리고 그럼 세상 모든 부모들도 아마 저희 부모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막 힘들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헤쳐가면서 잘 버텨내고 인내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의 그런 뜻에 맞춰서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남편의 이제 사업의 실패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 믿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연락이 안 되고 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그 빚쟁이들이 밖에서 이제 또 막 하고 하니까 막 무섭잖아요. 다 집에 불도 끄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내서 이제 지금은 잘 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